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1시 예배도 비록 소수지만은 현장에 우리 예배팀 소수의 인원, 지금 10명도 채 안 되죠. 그 인원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방송으로 모두 듣고 계시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홀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데 별로 이렇게 공백을 못 느꼈을 겁니다.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또 최 목사님이 또 기도 선포하는 것까지 실은 그 중간에 녹화된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이게 실시간 예배인지 아닌지 아마 이렇게 감을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팀은 안 섰어요. 안 쓰고 반주자 한 분하고 전도사님 한 분만 나오셨고요. 여기는 이제 방송을 주관하는 우리 방송팀 세 분하고 또 사역자 몇 분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오전과 오후가 전하는 자의 마음도 다르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다릅니다. 하나님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듣는 자들에 맞게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또 경험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모두 함께 모여야 되는 이날 성회를 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록 적은 수는 이곳에 있고 현장 예배를 지키고 있고 대다수의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우 안타까워할 겁니다. 어제도 목사님 저 꼭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꼭 참석하지 마세요. 그쪽도 참석하고 싶은데 저는 참석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목사가 성도 보고 예배 참석하지 말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상해할 겁니다.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속상함을 넘어서 어떤 분들은 좀 원망과 분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되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계가 있고요. 어떻게든지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의문과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지나치게 원망하거나 또 분노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게 예전과 같지 않아요. 아마도 한 5년 즈음 그때부터 한국 사회가
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어쩌면은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거대한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요. 한국 사회가 이 폭풍 가운데 나라 전체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 정치가 있고요.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폭풍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예요. 좌우가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사생 결단을 내리듯 물어뜯고 도무지 상대방을 놓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한 영상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외국에서 어느 개 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영상입니다. 누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는데 이 누런 개가 검은 개 목덜미를 들고 도무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영상을 이렇게 실제로 보여줬어요. 2분 55초 영상이었는데 너무 리얼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영상은 보여주지 않기로 했고요. 사진 몇 카트만 캡처한 사진 몇 카트만 이렇게 보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개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 누런 개가 검정개 목을 꽉 물어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개의 개싸움에 옆에서 찾아왔고요. 그리고 너무 검정개가 불쌍해 보였는지 누런개를 떼어놓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저기 누런개하고 검정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런개를 막 때려요. 빨리 치우려고 이렇게 물어뜯은 것들 놓게 하려고. 근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저분은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호신용 스프레이 갖고 지금 물고 뜯고 있는 누렁개에다가 뿌립니다. 근데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붓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몽둥이로 막 때리고요. 또 경찰이 와가지고 전기 충격기로 막 이렇게 누렁개를 건드립니다. 근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로 치고 뭐 여자분들은 핸드백으로 막 때리고 한마디로 개패듯이 제가 개패듯이 팬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개패듯이 때려도 개패듯이 아니라 개 때리듯 때려도 전혀 누렁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람이 간신히 뛰어나도요 곧바로 달려와서 다시 물고요 몇 번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봐도 개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하긴 사람도 경찰이 봐도 말을 안 듣는데 개라면 더 했죠. 그래서 누렁개가 굉장히 사람들에 의해서 막 매맞고 그래도 절대로 무는 것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3분 가까이 지속됐고 저는 영상을 보면서 혹시 저 검은 개가 죽지는 않았을까,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마침내 이제 두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는데 참 신기하게도 검은 개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 길을 가고요. 또 누런 개는 아무 일 없듯이 또 건너물 건너서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멀쩡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웃긴 게 있었어요. 이 화면 내내 떠 있는 자막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막이냐면은 이런 자막입니다. 누렁이는 한국산. 실은 이게 외국에 있는 벌어진 일인데 거기 어느 분이 자막을 깔아놨어요. 누렁이는 한국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불현듯 대한민국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떠오릅니다. 누렁이는 한국산이라는 단어를 보고 대한민국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국산 누렁이가 지금 개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저만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속에 있는 장면이 아마도 오늘날 한국의 상황과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또 자기 통제력이 있습니다. 동물은 본성대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체가 이성과 합리성은 많이 사라지고 점점점 동물적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렁이와 검정이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글쎄요, 이 두 마리의 개가 색이 다르다고 싸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꼭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비슷한 흐름인데, 색이 다르다고 막 싸웁니다. 정치 색깔, 이념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개처럼 물어뜯고 도무지 상대방을 놓아주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고요, 내 편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닌 것들은,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무조건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진실을 말할 때가 있고 상대편도 진실을 말할 때가 있는데,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게 설사 진실이라도 진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조건 가짜다, 잘못이다, 안경을 끼고 편향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분노를 쏟아내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서로 공격하려 합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보여준 이 개싸움이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만약 사람이 이성과 합리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는 것들은 동물적인 본성밖에 없어요. 그저 생존을 위한 싸움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옆에 분 향해서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용어가 사람이라는 단어 말고 인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농담반 진담반 너 인간이 되라 막 그러잖아요. 인간이 되라 그러는데, 인간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사람 인자 그 사이가 한자를 써요. 원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그런 한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사이가 한자의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과 무엇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무엇과 무엇은 하늘과 이 땅을 의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과 중간에 서 있는 분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동물과 같은 이 세상의 존재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서 상실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도 동물과 같이 오직 죄의 본성만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즘에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저 육적인 본능대로 살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나오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도대체 세상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전혀 듣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괴로워요.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덮어놓을 수도 없고, 또 이 시대를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늘 무거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샬롬이 필요하고 샬롬을 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슴 깊숙이 자리 잡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샬롬을 전하세요.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임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전체 구성으로 볼 때 제3부에 해당합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부는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인간의 죄부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죄, 또 유대인의 죄,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결론에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의의 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1부에는요, 특별히 3장과 이 4장에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또 성화의 단계까지 논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11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제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를 풀어가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로워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의 후반부를 특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겉면을 여러분 정말 가슴 속에서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많은 겉면들이 실려져 있어요. 3절부터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요. 본문이 9절부터 22절까지 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전체적인 것들을 다 세밀하게 다룰 것은 아니라 이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선과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이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다른 구절에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변화가 있어요. 시대와 관습, 문화와 전통,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같을 때가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흔한 예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동성애는 당연히 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악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악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이라고 여겼던 보편적인 악의 한 개념인 동성애도 어떨 때는 선이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한동안 없었다가 최근에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동성애를 악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선한 것으로 보는 것,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것, 보편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법으로 합법화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선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악한 것이라고 말하면은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의 기준이 바뀐다 할지라도, 설사 법으로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합법적으로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죄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절대적인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가 악에서 선으로 바뀌려고 하는 이 많은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그것을 막아서는 용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정한 사건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과 또 성경의 관점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만은 조금밖에 모르는 초신자들은요, 어떤 사건을 보고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요. 가령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명령했죠? 그 땅에 거주하는 7 족속을 다 쫓아낼 것을, 또 쫓아내지 않으면 진멸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같이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님은 또 아말렉, 그 광야 민족인, 사막 민족인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할 것을 명령을 했어요. 완전히 그 경우는 어린아이까지 남겨두지 말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적어도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갸우뚱거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입장과 뜻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남아있는 한 그들이 언젠가는, 지금은 힘을 없어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강성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와 덫이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유혹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쫓아낼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이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음을 아시고요. 세상은 조금밖에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깊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태도 또한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의 기초 위에서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을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 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미워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반적인 수준의 미움이 아니에요. 이 헬러 원어의 그 뜻 안에는 매우 미워하다, 또 혐오할 정도로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매우 정말 싫어하라는 것입니다.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명령은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라는 것입니다. 데살로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여기에서의 선은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선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또 이 속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자막을 이제 치워주세요. 이 속하다라는 단어는 함께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 안에서의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랑이 아내에게 속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속하는 것, 이게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연합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과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는 더욱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라는 명령이 바로 오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또 사랑하는 행동을 표현하잖아요. 예배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최선을 다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쫓아서 여러분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도 싫어해야 돼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앞에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악은 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 없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삶이 어떠한가를 실천적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의 일을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악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악한 방식으로 해를 가한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님 뜻대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나에게 행했다 할지라고 여러분이 똑같이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거고 행동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행동도 말과 행동도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는요, 그것에 대한 실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충분히 이 말씀이 의미하는가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20절 후반부의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그대로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알 것 같습니까? 여전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번엔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22절을 주목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조금은 더 알 것 같은데 여전히 확실하게 100%는 알 수 없어요.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현대 성경으로 읽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실 물을 떠다 주면 너하고 원수진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상을 해 주시라. 결국 이 머리에 숯을 피워 올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를 대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갚아내는 보응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이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해하고자 하는 악으로 대하는 원수의 행동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인 사랑으로 갚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악이 아닌 선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행한다면요, 언젠가부터는 그 원수의 양심이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숯불을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뜨겁잖아요. 몸이 뜨거워진 것은 얼굴이 화끈거린 것처럼 그 사람의 양심이 화끈거립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손해보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응하신다는 것, 갚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해본 그대로 절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반하는 동물과 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우로 나눠져서 서로 물고 뜯고 찢어서 죽을 때까지 가보자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쌍방간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는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한 행동이에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누렁이와 검둥이가 싸우는 치열한 궤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의 현장에서 서로 피 흘리게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끼리도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싸움을 말리려고 몽둥이로 때리고 스프레이로 뿌리고 또 전기 충격기까지 동원하고 경찰까지 불러도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정작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대상은 형제가 아니에요. 뭘까요? 죄입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와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형제와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움의 대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경의 기준대로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또한 악으로 갚는 싸움을 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싸움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육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이런 나라는 서로 개가 싸우다가 서로 물어뜯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싸움은요, 망해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개싸우듯이 싸우다 보면은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싸움을 중단할 수 있다면은 누가 그 싸움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중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 싸움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에 속했기 때문에 악의 방식대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은 이 싸움을 중단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하는 선을 도모하는 행동,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이 행동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발견하고 돌이키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악에게 지면 안 돼요.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제입니다. 제목이기도 합니다. 악에게는 절대로 지지 말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악에게 여러분에게 양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결론은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악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중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들의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반대 정신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에게 악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여러분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과의 싸움은 악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악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싸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본능을 가지고 동물과 같은 반응으로 싸우면은요, 결국은 동물 싸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명령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이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검은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목을 물려서 계속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상을 봤더니 일방적인 싸움 같은데요, 검은 개가 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악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의 피해자인 검은 개에 대해서 사람들은 방치하지 않고요, 도와주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검은 누런 개를 때리고 물도 뿌리고 전기 충격기, 가스총, 경찰이 동원해가지고 막 호루라기도 불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태도가 바꿔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어떤 대화에서도요, 자와 우를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좌파야, 그 사람 우파야,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용할 것이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대처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세상의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인가로 단어를 바꾸세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꿔보세요. 실은 이 단어 하나 바꾼 것이지만은 이 단어 바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이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겉에 드러나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악한 영들, 악한 환경, 악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전쟁은요,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쩌면 많은 분들이 대상이 분명하지 않게 허공에다가 헛발치는, 만약에 활을 쏘는 관역이라면은 정확하게 화살을 관역에 맞춘 게 아니라 옆으로 계속 불발탄을 쏘아대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기준에 저건 악이다 해가지고 막 분노했잖아요. 그리고 막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대상을 알고 싸워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결론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진짜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잘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과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악한 자의 밥이에요. 언제나 그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악한 영의 권세가 과거보다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악한 영이 손쉽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도한 바를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악해지고요, 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정자들을 여러분 육적인 방식으로 막 싸우고 대들고 막 그러면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조금의 어떤 반응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봤습니다. 얼마 있다가, 한두 주 있다가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저도 그대로 말씀대로 기도를 했고요. 또 공중예배 때 좀 기도를 했는데 한 몇 주 있다가 보니까 전북도의회에서 민주당에 속한 어떤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도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을 반대했고요. 결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거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뻔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었어요. 나 장로님인데. 근데 그 장로님이 신앙 양심상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반대된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욕먹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분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교회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민주당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근데 그분의 당적은 민주당일지 몰라도 좌와 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일 행동 안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행동했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얼마 후에 이번에는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에 속한 분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자기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진보정당의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낸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보수정당, 통합당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도 통합당 중에서 기독교인 의원들이 한꺼번에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분 민주당 사람들한테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자기의 소신대로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쩐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기도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은 그가 하늘에서, 그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마 소수의 사람이 기도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수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어떡할까요? 세상은 바뀌어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들이 세력을 잃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악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시다.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욕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선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어도 좌파 우파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점점 그 좌파 우파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속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권세가 그 권위가 더 세져요.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다 알아들 겁니다. 좌파라는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우파라는 말을 들으면 또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명확해지거든요. 기분 나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겁니다. 부끄러워질 것이에요. 머리에 갑자기 숱이 올려져서 뜨끈뜨끈해질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지? 하면서 부끄럽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깨닫고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지고요. 많은 것들이 힘든 시간에 여러분 자신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세요. 정말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해왔는가? 이번에 강화문 집회 같은 경우도요. 이런 기준에서 바라봐야 돼요. 아까 그 처음에 말한 그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참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될지 성찰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악에게 틈을 줬습니다. 악이 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틈을 허용해버렸어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특별히 중보의 자리에 나와서 이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악한 영에 대해서 꾸짖고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악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